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할 차례죠. 맞죠? 2월, 맞아요. 네. 생명삼 2월달 걸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참 우리가 뒤쳐져서 저기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먼지가 있어서 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극히 드문 분노의 순간이다라고 어찌 보면 정리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를 또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배경을 좀 알을 필요가 있죠. 원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과 제물들을 대부분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떼를 데리고 오는 그런 수고로움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흠이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양떼를 데리고 오다 보면 이제 포장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던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끌고 올 때에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저 위에 단에서부터 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전 주변에서 이 소나 양이나 이제 재물들을 파는 이제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작은 성전 바깥에서 있어졌었죠.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통용되어지는 시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것은 헌금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돈을 쓰잖아요. 이제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돈을 가져와서 무슨 돈으로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쓰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성전 주변에서 하고 있던 이 장사치들이 점점 누구와 야합하기 시작했느냐?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과 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가능하면 성전 근방에서 자리를 딱 잡으면 훨씬 더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자리세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리세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 한 마리를 얼마에 사야 되느냐? 네, 한 50만 원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집에서 수고롭게 끌고 온 양을 딱 보더니만 이건 흠이 있어서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 받고 헐값에 팔고 자기네들이 이제 제공하는 그 양과 소를 살 수밖에 없게끔. 근데 받지 못한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 양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어서 5만 원에 자기가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50만 원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진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제 손해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시고 이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걸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장사판을 어디다 버려놨느냐? 이방인의 뜰에다가 버려놨어요. 이방인의 뜰.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뜰에다가 장사판을 버려놓고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익을 남겨가면서 자기네들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왔는데도 예배할 장소를 빼앗아버리고 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엇에 분노하셨느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바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분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비겁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른 것에 분노하고 계셨어요.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있다.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의분에 속하는 이 분노, 대표적으로 좀 누가 떠오르냐면요. 전 다윗이 떠오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 분노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누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일상생활로. 부모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없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어머니를 욕하는 거,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왜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다른 그 사랑하는 대상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노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분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제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셨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사실 여기서부터 얻어진 이익만 생각해도 굉장한 큰 가치가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 16절 쭉 내려가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자,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5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 아이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막 이제 찬양을 하니까 들어주기 민망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 마태가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말씀되어졌던 일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네가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지난 수요일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베다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장소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지역이고 소외된 계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저녁 때 거기서 잠을 주무셨는데 손님으로 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식사를 못 하시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집에서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사실 없었던 가난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와서 길가를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 가까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잎사귀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도 옮길 수 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믿고 구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정리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하셨느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적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참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잎이 무성했을 때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잎이 다 떨어져 가는 순간 어찌 보면 가을이 되어서야 잎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이런 열매가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갈 때는 어떤 상태예요? 잎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일상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아직 그 계절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왜 나보고 열매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져야 어느 계절이 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마치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너가 필요하다. 네가 순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에 맞춰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계절, 내 때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합당치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계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때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계절로 끌어다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순종의 반응을 맞추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종다운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직 멀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의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은 언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그 전날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시는 일들이 자,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날 저녁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다 모였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그들 스스로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이 이 성전의 주인이고 서기관이 이 성전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이 성전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주인이 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왔는데 진짜 주인이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권한을 줬느냐?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지만 이런 착각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오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정답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답 대신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묻겠다. 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일러주겠다라는 거죠.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네,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자, 사람에게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근데 그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이미 인정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다른 의미로서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는 거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탁상 위에서 뭐가 맞느냐, 뭐가 그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논쟁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였었냐라면 당연히 그들이 그것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들은 행함이 없는 탁상 위에서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대답에 대답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어디로부터 이 권한이 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고 정리해 버리십니다.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이런 설교 시간과 이런 예배 시간만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고 맞다라고 여겨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 안에서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맞느냐? 그랬을 땐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했느냐 안 했느냐, 열매로 맺어 드렸느냐 못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 이것에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자, 맏아들과 둘째 아들. 자,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딴 데로 새버렸어요.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삐딱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가겠느냐 했더니 나는 싫습니다. 나는 땀 흘리는 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근데 자,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개하며 뉘우치며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자, 물론 가장 좋은 대답은 처음부터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둘째 아들이었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한 비유냐? 자,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맏아들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하겠다라고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순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뭐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살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었고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 했다?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죄인들, 이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어느 쪽이야 하느냐? 오히려 둘째 아들이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서 말로만 하고 실제로 순종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비유를 통하여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맏아들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이냐? 이왕이면 처음에도 순종하고 끝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뉘우치면 되고 가서 포도원을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하나 더 있죠.
자, 2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늘터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초반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비유로 지금 하나씩 들어주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 주인, 자,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겠죠. 자, 맡겨놨어요. 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내신 종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약 시대에 많이 등장했던 선지자들이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농부들이 종이 왔는데 종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뭐가 잘못됐나라고 해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십니다. 그랬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좀 더 존대하지 않겠느냐. 근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자, 이는 상속자다. 자, 만약에 저자를 죽이면,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된다? 자, 우리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죠. 주인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가서 거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들이 말하되,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었느냐? 마치 그들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을 누구 것으로 여겼다? 자기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 것 아예 삼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오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서까지. 지금 이들의 실수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각각 인생들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 건강을 포함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쓰고 있다 하여 여러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근데 마치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내가 맡겨준 것만큼 그 어느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거두시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다라고 여기시고 지금 여기 농부처럼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가꾸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우리는 농부로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 가꾸면 되는 거예요.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맡기신 것에 대한 대가로 열매를 가져가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들고서 이걸 내가 심지어 예수를 죽여서까지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 것 삼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차라리 뺏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제대로 잘 가꿀 만한 사람에게 아예 줘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포도원이 뭔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잘 가꾸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들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축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집을 짓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어떤 돌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무엇 삼으셨다? 그 집의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에요. 머릿돌을 삼으셨대요. 자,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어떻게 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뭐 이런 돌이 있느냐고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실 거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돌, 머릿돌 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뭐냐면 그 돌이 나중에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은 버렸지만 자 45절 4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부터 지적을 받는 순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래도 누군데. 어찌 보면 그놈의 자존심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월달 말씀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3월달로 넘어와서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혼인잔치 그리고 임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임금은 자,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들을 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또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혼인잔치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천국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종들을 보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오찬을 준비하되. 이 얘기는 뭐냐면 청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랑은 상관이 없이 당연히 초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라고 했더니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두 번째 가서는 혼인잔치에 뭘 준비해 놓는지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와 더불어
근데 사실은 이 설명까지 사실 필요가 없는 초청에 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초청에 전 잔치에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자,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관심이. 혼인잔치에.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자기 일에 아주 바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자,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예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분의 잔치에. 어찌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지는 기쁨의 잔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데 다들 뭐 하고 있다? 두 가지.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왜 못 나오냐? 뭐 때문에 못 나와요? 바빠서 못 나오고 관심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이런 형태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못 가면 좋은데 오히려 전도하는 자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함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자,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초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초청에 지금 응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자, 사거리로 나가라. 네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오라고 하라는 거죠.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다 올 수 있게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회는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 기회냐?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기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잘 가려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 이 비유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처음 초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초청에 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안 해서 우리가 세컨더리로 덤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순간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지금 있었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사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말씀에 비유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일 뿐입니다. 자, 근데 선한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 다 모였어요. 이것은 뭐냐? 그 초청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한 사람이 뭘 준비를 안 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합니다.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복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초청에 합당한 자가 되길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로 덧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초청받은 사람은 잘 보세요.
악한 사람도 있었고 선한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선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악한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이 그 초청 잔치,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뭐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복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종교는 어디에 있느냐? 저기 불교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소위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착한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는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나 믿음으로 덧입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착한 아빠가 돼야지, 내가 착한 아내가 돼야지, 내가 착한 부모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겨났어요.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결국은 예복을 입고 참여한 사람, 결국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 자, 15절서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파,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과 이 언행들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약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고 함정을 파서 힘들게 만들까라고 하는 걸 고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바리새인하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절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찌 보면 전통성 자체가 없는 왕입니다. 그냥 로마가 말 잘 듣는 누군가를 세운 거예요. 자, 헤롯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세상을 굉장히 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 정권과 더불어 민족을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친로마적 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옛날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야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세상은 이런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목적만 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느냐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합력하고 아무하고나 협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아주 머리를 썼을 거라는 거죠. 자,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민족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의 질문이 아니에요.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족을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내지 말아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헤롯 당원들로부터 바로 구속되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한쪽도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질문을 만든 누군가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다. 올무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세금 될 돈. 자,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을 동전이에요.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그려진 형상과 그 안에 쓰여진 글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그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도 로마 황제의 글이 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 자, 가이사의 것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그러면 그에게 줘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야 된다. 자, 이것은 아까 처음에 앞에 성전 청소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는 로마 화폐가 있어요. 그건 세금을 낼 때 쓰여지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여지는 일반 통용의 화폐입니다. 그건 로마 돈이에요. 거기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이 돈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세나 헌금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거기에 시저,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전 앞에서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돈으로 바꿔서 그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시저가 그려져 있는 로마 돈은 누구에게 줘라? 걔네들한테 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주는 돈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를 탐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이런 애매모호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이 예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보 같아서 항상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이기가 가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지혜. 사실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로마가 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식민지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뭐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뭐 납세의 의무, 뭐 군복무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의무와 그리고 지켜야 할 그 법들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들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과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충돌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누가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 나라가 금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느냐, 박해를 받았느냐,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줘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논리와 원리와 세상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것들이에요. 가이사에게 줘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이사에게 줘버리래요. 세상 것들은 가이사에게 줘버리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무엇으로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들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과 세상 욕심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한참 진도가 떨어져서,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모세 오경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신앙이고 뭐고를 다 타협해 가면서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가운데 어떤 제도가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생명의 삶 밑에 부분을 보면 형사취수제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여인이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 민족하고 비슷하게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력해서 요즘에는 딸이 보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지금. 근데 한국의 남아 선호 사상하고 이 유대인들의 남아 선호 사상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자, 한국은 왜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아 선호 사상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결국은 메시아, 뱀의 머리를 밟을 존재로 이 땅에 오실 분은 자, 누구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든 그 메시아의 탄생을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돼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형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형수가 아들 낳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형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있어질 수 있는 메시아 탄생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찌해서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어찌되었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니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우리가 일산적으로 생각할 때에 혹시 이런 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오로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새 이스라엘을 세워줄 그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가정 제도 안에서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몇 제까지 있었어요? 7제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아이 하나를 못 낳고.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 한국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을 남편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7 형제도 다 부활하게 되고, 자, 이 여인도 부활하게 됐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는 거죠.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제에 익숙해 있는 그들은 여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는 익숙할 수 있어도 남편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문화 안에 갇혀있는 논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지금 해석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다. 네, 오해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단하게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또한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의 문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를 가면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처 다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별로 어려운 해석이 아닌데, 그러니까 문화권 안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의 한계와 논리의 한계를 여러분들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 안에서, 내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내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에 강에서 낚시를 막 하고 있더래요. 낚시를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큰 물고기가 나오면 놓아줘버리고 작은 물고기가 나오면 아싸 하면서 담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왜 큰 물고기를 놔두고 작은 물고기를 다 놓아줄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30cm에 맞는 고기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는 어떻게 해주고? 다 놓아주고. 여러분들 굉장히 어리석거든요. 이는 우리가 내가 생각의 사이즈, 어찌 보면 내 생각의 사이즈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cm, 어떤 사람은 40cm. 이러면 하나님을 이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작은 물고기를 찾는 그런 행동들은 너무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더 큰 후라이팬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더 큰 후라이팬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다. 이 후라이팬을 빨리 버리기 위해서야 돼요. 이 후라이팬이 빨리 버려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오류가 여기 생긴 거예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에다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맞추려 하니 이상한 해석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간대요.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3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한국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자,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동사들이 다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살았었고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 얘기는 지금 나와 그들이 함께 살아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유대인의 이 동사로, 이 문법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 딱 인용되어져서 이 얘기가 되어지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만물이 막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자, 후라이팬을 넓히자, 어떻게 하자? 버려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고, 내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시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해, 그거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전에 믿으십시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와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지나가 보면 그때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라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알려주세요. 그때는 다 알아지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 시절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 열매되어지고 그게 더 큰 믿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거기서 온 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어렵고 힘들다 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로 골탕을 당하고 온 거예요. 굉장히 창피를 당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쟤네들이 당했대. 자, 경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등장을 해요. 자, 율법사다라고 굳이 이야기 되어지는 걸로 봐서 그들 가운데 가장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을 거다, 전문가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 논쟁은 그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있어져 왔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큰 계명이다 라고 누군가가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계명이 더 크다 라고 하면서 10계명 중에 또 다른 계명들 중에 뭐가 크냐, 뭐가 작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끼리 계속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가지고 뭐가 중요하니 뭐가 옳으니 신학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죠. 아마도 이 예수님도 못 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얘기해왔기 때문에 반문들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시고 오히려 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에요. 결국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무엇인가가 걸려 있다라는 뜻이래요.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서든 선지서든 역사서든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한꺼번에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어요? 네, 얘네들 힘들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심과 마찬가지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다 사랑이고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도 다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또 물으십니다. 자,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라고 하느냐.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의 후손인데. 자, 그래서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려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건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기 44절 앞에 보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이 앞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어떻게 쓰여져야지 맞느냐. LORD가 다 대문자로 써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주는 누구를 가르치는 주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주예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주는 앞에만 대문자를 써서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주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대로 된 성경의 영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이 전부 다 대문자 그리고 앞에만 대문자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주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구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했지만 이미 다윗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그게 아니라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윗보다 훨씬 전에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해를 해요, 못해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46절. 맨 처음에 사두개인들이 골탕을 먹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나와서 시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한번 했다가 다시 질문이 날라오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무식이 만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이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제 공격하시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의 기준과 바탕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책임감에 의해서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 되게 안타까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책임감에 의해서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책임감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사랑과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 있어요. 네, 찬양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내 사랑과 내 믿음을 간접적으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또 이걸 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굉장히 긴 말씀들이었잖아요. 이 말씀들, 생각나는 말씀들마다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